할렐루야. 저는 오교구 김희자 목장의 김희자 목자입니다. 저 같은 모지리가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상처 덩어리로 오병이 교회에 등록되어 어느새 3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간증문을 써가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이 간증문에 모두 담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나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지난날도 있었지만 아픔과 고난 중에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일만이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것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풍성한 은혜를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세상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오병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눌까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에게 또는 교구 전도사님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 말씀,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음을 느껴집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되면 기도 재단에 이끼가 낀다는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고 나의 하루 일과는 회사, 기도, 예배, 전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구는 개인 시간이 없을 만큼 기도 생활이 빡빡하게 알차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듯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듯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에 이어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지치지도 않고 새록새록 통장에 적금을 하듯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날마다 기적들이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기쁨과 희열로 가득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만족감, 이런 기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구는 항상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미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미션은 새벽 3시 미스바 기도입니다. 저는 처음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는데 새벽 3시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일도 많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새벽 3시가 웬 말이람? 진짜 누구랑 전도사님 흉을 엄청 보고 싶을 정도로 원망스러웠습니다. 복받는 일에 욕심이 많은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새벽 3시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3시간 주무신다는데 저는 1~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지만 차츰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생활을 3개월 하다 보니 신앙의 믿음도 학습처럼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영과 육이 단단해져서 고난이 와도 가볍게 이길 수 있으며 또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반복하면 연약함이 강함으로 채워진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실천해보니 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모두 맞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남들이 자고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니 성령님이 더욱 뜨겁게 역사하셨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의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 충성, 열심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사건, 사고들이 집에서 펑펑, 회사에서 펑펑, 몸에서 펑펑 일어났지만 미스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새신자 5주 출석을 놓고 기도했을 때와 태신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한 번만 나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한 주 한 주 5주 출석하려고 정착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태신자들은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던 분들도 친구까지 함께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느껴보셨나요? 저는 이런 태신자와 새신자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축복인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지난해 저는 5주 출석 1등을 7번이나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부럽죠? 아직도 저는 날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뒤돌아설 때가 더 많지만 결국 제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저는 오늘 또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될까? 하는 방법들이 사회에서 또는 내 가정에서, 내 안에서 차근차근 변화가 되는 걸 저의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등록 후 며칠 되지 않아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 기도 모임에서 기도 많이 하고 헌신과 기도로 사시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체험을 보았습니다. 저거는 뭘까? 정말일까? 쇼가 아닐까?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던지 처음에는 신기하기만 하더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도 영적 체험하신 분들이 부러웠고 갈급했으며 그걸 놓고 금식했습니다. 내 안에 거짓과 악함이 드러날 수 있게 기도 훈련집으로 하루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께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냐고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은 교과서처럼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 많이 보세요, 전도하세요. 저는 또 몇 달 동안 순종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와, 정말 저는 알 수 없는 욕심이 달아올랐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전도사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 안의 성품을 완전히 고치는 결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비밀도 사람들 앞에서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나, 50년 이상 살면서 어떤 사람도 저를 이렇게 불편하게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이 자리를 확 차고 나가버릴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차고 나가면 다시는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일단 참기로 했지요. 지금 당장 불편하지만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어렵게 내 안에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픈했습니다. 몇 번 내 마음을 오픈하니 신기하게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체중이 감소된 기분이 들었고 뭔지 모를 불안함에 내려놓지 못하고 항상 긴장과 조적 속에 살아왔던 생활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마음속의 고백들로 인해 저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참맛을 알게 된 저는 그날부터 교회와 교구에 하라는 모든 일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어느 날 토요 교구 모임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함과 부드러움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성령님이 저를 강하게 통치하는 것을 느꼈고 내 몸을 내 맘대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온몸 입이라도 감사가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가 넘쳐났으며 폭포수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주 가끔 악한 영을 간접과 직접을 통해 눈으로 보게 되었고 또 악한 영원한 형벌인 무적행도 몇 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의심이 많은 저에게 강력한 경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불신을 회개하고 어떠한 일에도 악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혹 영적 싸움에서 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았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런 악한 영은 내 주위에서 모든 일을 방해하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나를 낙심케 만들었습니다. 방해꾼이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으면 나의 노력이 무산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운 대로 사정없이 악한 영에게 야단치고 대적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욕심이 엄청 많답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위아래 형제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학창시절 어릴 때부터 논문을 써도 될 만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무조건 섬길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간증들처럼 저 건물을 사라, 저 아파트를 사라, 저 땅을 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리석지만 그때는 간절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몇 년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교회에 온 후 영적 체험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늦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전하라, 바로 예수님 전도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응답을 받았을 때 아니, 나의 하나님은 저런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랑 차별하시나?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해 봤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하고 성품이 바뀌어야 복을 받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3시간 이상 기도하기, 화 안 내기, 50일 소원 기도, 말씀 필사, 그리고 전도 몇 년 동안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땅을 사라, 건물을 사라, 아파트를 사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어느새 추구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삭이 100배나 축복을 받았듯이 저 또한 100배 이상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새 시작부터 2건의 계약을 하게 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저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생각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선물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아멘. 이런 멋진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이 자랑하고 살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교회에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도에 관심이 있어 전도 1등 하신 분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얄밉더군요. 그런데 요즘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전도사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전도에 욕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도 하면 될까? 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전도 기도문과 사명문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서약하면서 1.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2. 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가슴이 뜨겁고 울컥거리면서 배운 대로 노방에 나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자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에서 아멘, 리브가를 예비하신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리브가 대신 나의 태신자를 예비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꾼의 주인이시고 추수꾼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 그 사자들을 기미자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거기에서 기미자를 위하여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를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는 쉬지 않고 이 말씀을 크게 의지하면서 기도했고 퇴근 이후에 날마다 이마트와 한서구리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태신자를 붙여주셨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태신자들은 제가 전번을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교회에 오겠다고 내 폰에 자기 번호를 저장해 주었습니다. 자동차 영업 30년째 하시는 분은 제가 어설프게 전도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런저런 노하우를 알려주다가 저에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또 술을 좋아하는 어떤 분은 기분 나쁘게 자기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다고 교회 가서 따져본다고 하시더니 등록하셨고, 추운 겨울 저녁 전도를 하는데 버스 한 대가 갑자기 제 옆에 서더니 전도지 하나 달라고, 나도 이런 열정적인 교회 가고 싶다고 하여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떤 애기 엄마는 육아휴직 중인데 날마다 너무 심심하다고 하여 토요일 과자 만들기로 연결을 시켜 등록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 교회에 왔다고, 교회는 처음인데 전도시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인생을 새롭게 해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그 시작을 해보고 싶다고 등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너스로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동역자와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쉽게 전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마 완악한 제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모습들이 주님께서 예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전도 100명과 목자 파송 3명을 결단하였을 때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태신자 새신자가 날마다 주렁주렁 열리다 보니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태신자 새신자들에게 악한 영이 장난을 칠까봐 대적 기도와 축복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르짖는 대로, 결단한 대로 전도 100명과 목자 파송 2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019년 저의 해로 만드셨고 전도왕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원들은 겨울에는 감기로, 여름에는 더위로 싸워가면서 쉬지 않고 저와 함께 전도했고, 또 전도되면 정착할 수 있게 물질로 몸으로 헌신해준 우리 목장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진관 사장님과 사모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그날도 저는 동일한 시간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마트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으로 인해 멀리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허탈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사진관 사장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는 가야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였고, 저는 사업장까지 따라 올라가서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은 아주 점잖고 품위가 있으셨고, 사모님은 약간 깐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깐깐함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그 주에 예쁘게 나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지금은 새신자 교육과 함께 오늘 또 사진 기자로 헌신하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베트남 부부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토요일 오후 목장원들과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였더니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두방정을 떨면서 지금은 왜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주일날 쉬면 힘들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그분을 모시러 아파트 앞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족이 모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오두방정을 떨면서 체면이고 뭐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전인 치유까지 받고 날마다 한국어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교회 옆집에 살고 있는 부부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그날 또 이마트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전해야 할 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저도 교회에 가볼까요? 저는 누가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나와
등록을 하였고 새신자 교육까지 마치고 은혜 속에 흠뻑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순댓국 사장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금요일 저녁 전도를 하고 있는데 순댓국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지만 귀찮게 한다고 전본을 주지 않고 인사만 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놓고 기도한 덕분인지 식당을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많고 어디에 기대고 의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했고, 그 다음날 우리 교구 전도팀에 가서 밥을 먹고 편해진 상태에서 그 주일날 등록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이든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통해 깨달은 점은 태신자를 만나서 바로 교회로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겠지만 일단 적고 착하고 편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인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어느새 친근한 이웃이 되고 등록도 자연스럽게 되고 손이 안 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 막내 가족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입사한 우리 사무실 막내, 눈만 말똥말똥 거릴 때 제가 교회 오라고 하니 안 올 수가 없겠죠? 학교에서 수석 졸업으로 무엇이든지 잘해내는 우리 똑똑한 막내는 엄마 아빠까지 모시고 나와 우리 오교구를 핫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주일날이면 모든 일을 물리치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다고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면서 가장 고생한 전도 사례입니다. 그날은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나가서인지 전도지도 안 받고 사나운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1시간 넘게 전도하는데 아무도 제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적 체험을 하고 난 후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태신자와 선택하지 않은 태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영적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번 테스트해 봤지만 90% 이상 맞았고, 사람들 사이로 지나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싹한 소름이 돋는 형상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날도 1시간 넘게 전도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면 쌀도 나오고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고 간증하셨기에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미친 여자처럼 크게 불렀습니다. 그때 길 건너에서 키가 크고 등치가 산만한 분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분을 주세요. 저분을 전도하고 싶어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그분에게 다가가서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왠지 이분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계속 쫓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지요. 이분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시면서 교회에 못 가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를 찾는 중이고 현재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 회개했습니다. 이분을 그냥 보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어리석게 전도하였던 행동들을 생각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를 통해 전도되어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집이라도 팔아서 저분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더욱 기쁘게 해주시는 비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저는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낮추고 겸손하고 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로 확장하는 십자가의 길과 5만 명 교회 부흥, 5천 개 목장 번식에 제가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걸려 받을 복을 쪽집게 과외처럼 꼭꼭 집어 7년 이상 단축시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방법을 눈뜨게 해준 우리 김미숙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